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 이 두루마리가 뭔가, 저는 첫 번에 이 두루마리를 생각할 때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어르신이 이제 가까워져 가는 그런 나이인데, 어쨌든 있는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고 옛날에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보관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대나무 껍질을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스스로 글을 써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코덱스라고 합니다. 코덱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말을 수 있는 그런 걸 대서 그 다음에 이게 둘둘 모르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런 두루마리. 그걸 갖다가 스코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이 써있는 두루마리. 둘둘 말은 그 양 가죽에다가 글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시 눈을 든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이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날아간단 말이지.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야에 읽어보면 플라잉 카페, 날아가는 그 카페 양탄자가 날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그리스인 이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내게 묻을 때, 이건 이제 천사가 묻는 거라고요. 나한테, 스가리한테.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근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라. 그러니까 가로가 20, 그 다음에 세로가 10규빗이라. 그래서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즉 29규빗하고 1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면 10m에다가 5m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10m, 그 다음에 가로가 5m. 그래서 가로가 5m라는 걸 갖다가 제가 어젯밤에 한번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5m가 한 저 정도까지 갔어요. 가로가. 그 다음에 세로는 10m가 정확하게 여기서 저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아주 큰 거예요. unusual한 거예요. 그 글을 쓰는 그 두루마리가 다들 뭐 이만하고 뭐 그렇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얘가 unusual한데 개수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이즈가 우연히 일치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들어가는 그 현관 앞에 있는 그 현관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답니다. 그 현관의 사이즈하고 똑같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선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그건 뭘 우리한테 연상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보면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즉 하나님 앞에를 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즉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살아서 운동이냐면 우리의 모든 골절을 또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 보이지 않는 혼과 영까지도 찔러서 쪼개서 나누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비밀들 즉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벌거벗은 그런 하나님 눈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아침도 좋은 공부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는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의 잘못만 눈에 보인다고. 남은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거울로 보거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아, 내가 참 이랬구나. 내가 참 이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두루마리의 그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에 그 사이즈가 똑같으냐 하면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의미를 아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어보면 잘 뜻이 안 통해요. 그래서 잘 안 읽어요. 그러나 뜻이 통하면 정말 재밌어서 꼭 소설을 읽는 것도 재밌는 소설을 읽는 것도 읽는데 그 뜻은 또 무슨 때문에 그 현관 사이즈가 같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교회부터 심판을 한다. 또 개인으로 하면 성도들부터 심판한다고. 세상 사람들 심판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하나님 사람들로 먼저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이런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절에서 사절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진민의 뒤로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이쪽 편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무슨 죄에 대해서 심판하냐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리던 본국에 돌아왔어요. 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본국이 그냥 항무지라 쑥대밭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행동을 했냐면 도둑질을 했다. 근데 도둑질을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원에 무조건 우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행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들대로 붙여져. 그래서 이 편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쪽 편에는 그 뭐에 대해서냐면 맹세하는 것. 즉 헌맹세하는 것.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있다가 이제 본국에 들어왔어. 꿈에도 그리던 그 본국에 들어왔을 때는 야 내가 이제 본국에 가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성도도 다시 다 복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왔어. 왔는데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려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예, 마음의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한 그 맹세를 갖다가 헛맹세로 만들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받는 그 심판은 뭐냐면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둑질한 거.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그 의도적으로 돈을 꾸고 사람한테 갚지도 않고 행편이 어려울 때는 뭐 그런 일이 뭐 한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이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둑질한다. 우리 도둑들은 보고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죄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맹세로 했는데 그 맹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환상이 뭐냐면은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바. 여기서 에바가 있죠. 내가 말하던 천사가 오늘 봅시다.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눈을 들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천사가 뭘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 가로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바를 보여주는 에바가 뭐냐 하면요. 곡물 된 대팍을 대 있잖아요. 곡물 되는 대를 갖다가 에바라고. 네. 그래서 왜 그 에바를 보여주냐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7절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았으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쪽에 들리더라. 오케이. 옛날에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우상이 우리 생각처럼 크게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상이 아주 작아가지고 손에다 쥘 수 있는 그런 우상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을 갖다가 발굴해보면 지금도 납으로 만든, 그죠? 때로는 동으로도 만들고, 뭐 고무로도 만들고, 만들지만 주로 납이 싸니까, 납으로 만든 조그만 우상을 갖다가 그들이 보관하는 그런 도구로 이 대박을 사용했단 말이죠. 대박에 딱 넣으면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대박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기가 아주 쉬워요. 그 우상을 저 산에 가서 또 내놓고 또 뭐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우상을. 그래서 이 우상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받아야 할 그 심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더 읽어보면요, 그 우상 숭배가 뭔지를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리고 에바 속에다 그 우상을 던져놓고 또 그 위에다가 납 조각으로 이렇게 덮어서 튀어나오지 않게끔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11절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그 에바를 위해서 집을 지으며 봤다가 그 다음에 중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 에바가 그곳이 초소가 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가 재미가 없어서 눈이 좀 감기려고 그랬죠. 그런데 알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또 제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상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납조각의 뭐 형태를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좀 그걸 숭배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우상은 우리의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예.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갖다가 숭배한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납조각을 뭘 만들어 놓고 숭배하듯이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가 탐심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탐심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더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냐면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그래서 greed, 즉 말하면 탐심이 이와 같이 모든 성적이랄지, 모든 물질이랄지, 모든 부정이랄지 이런 걸 만든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탐심을 즉 말하자면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탐심이 바로 이들의 우상이 돼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금 죄 지은 것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속이는 죄, 도둑질 하는 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맹세해놓고 생기지 못하는 그 헌맹세죄.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고 우리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꼭 뭘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뭐든지 다른 것을 자기가 즐기는 걸 만들어놓고 그 즐기는 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가로막는 것이 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탐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우상을 갖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한다면 읽어보니까 9절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나가니까 하매 보세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며 신할 땅으로 옮긴다.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오늘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갖다 먼저 심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심판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죠. 그 죄를 인해서 지금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죄가 그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신할 땅이라는 것은 애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을 걱정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도 자연에 따라서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 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아주 많아요. 예, 아침에도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리고 그 죄를 많이 짓는 것이 그냥 보편화가 돼가지고 편하게 느껴지고 아무렇지 않게 함께 생각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어떤 학자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5%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세요. 왜 세상의 이명인 줄 아세요? 우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즉 성결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아침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거룩이란 찬송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성결돼야 돼. 우리가 거룩돼야 돼. 그래서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역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3년을 맞이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둑질하는 죄 버려버렸어. 물론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짓말 하는데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돈을 보서 안 갚는 죄 뭐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맹세하고는 교회는 힘이 들고 뭐라고 하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다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즉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버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2014년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걸로 믿어요.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세상은 안 돼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